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신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맨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 하나님,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셋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신론의 세 가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세 번째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도신경 고백하자 그러면 막 일사천리로 막 뜻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중얼중얼 주문 외우듯이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워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첫머리를 열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동정녀 탄생, 기독론이죠. 예수님에 대한 공부 중에서 기독론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동정녀 탄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처녀 탄생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자가, 생물학자가 교회 나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간도 개구리를 알을 통해서 알에다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개구리를 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왜 동정녀 탄생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하나님이 충격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등록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과학적인 생리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과학을 믿지.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죠.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아니 동정녀 탄생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첫머리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다. 처녀 탄생을 난 믿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30년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캐리그마적 고백입니다. 캐리그마적은 복음적 고백.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이제 엮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생애가 한 일이 많았지만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살렸다든지 갈릴리 가나에서 이적을 행했다, 이런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마리아에 의해 나타나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사도신경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여기서 나오시고 마리아 이름이 나오고 또 하나의 이름은 빌라도 이름이 나와. 야, 근데 하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하나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어느 농촌교회에서 신학훈련을 전혀 안 받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를 예배 시간 전에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뭐 공과 공부도 가르치고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장로님이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 성이 본디오 빌라도의 성이 뭔지 아세요? 오시입니다. 오시. 그래서 아니 장로님 무슨 오시가 성입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한국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거기 우리가 고백할 때 본디 오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이니까 본이 오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스운 얘기지만은 이런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럴듯하게 교인들한테 가르친다고 하다가 실수를 많이 했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었죠. 총독.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주의였는데 본국에는 황제가 계시죠. 황제, 로마의 황제. 그리고 총독이 13명이 있었어요. 그 밑에 총독을 둬가지고 황제가 지시하면 총독이 쫙 그 지시를 따라 행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런데 그 13명의 총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죠. 식민지 중에 시리아 지방, 수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 빌라도인데 당시 유태는 이스라엘은 그 수리아 지방에 속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디오가 이름이고 빌라도가 성이에요. 우리는 빌라도가 이름인 줄 아는데 오늘은 본디오가 이름이에요. 근데 본디오는 안 하고 그냥 이씨, 김씨 이렇게 해가지고 빌라도만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하죠.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수리아 지방의 총독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년 정도 더 총독을 한 것이죠. 그 안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가 머무는 총독부는 원래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면 지금도 총독부가 있었던 그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었는지 몰라. 지금 다 부서졌지만은 그래서 그 총독부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을 전후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소요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소문을 듣고 지금 임시적으로 총독부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있는 동안에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의 예수님 재판을 이해하려면 당시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로마는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각 나라의 왕들을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세우긴 했지만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을 해줬어요. 헤롯도 마찬가지로 허수아비의 하나였죠. 그런데 로마는 그 나라의 자치권을 주어가지고 왕이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반드시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로마에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중국에 속해 있을 때 중국에서 허락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누구가 이번에 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예스 그러면 되는 거고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꼬박꼬박 바쳤습니다. 특히 죄인에 대한 판결과 사형권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에요. 이것은 자치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권리는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이나 이런 사람도 안 돼요. 그 안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사형권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71명으로 구성된 기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회의 최고회의예요. 최고회의. 요즘은 국회의원 같은 그런 권리를 가졌죠. 그런데 거기도 죄인을 사형 판결을 못해요. 뭐 죄인이다 뭐다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어도 사형 판결은 반드시 총독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에 관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 고난을 안기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분은 폰디오 빌라도라고 성경에 지금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사실은 이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고 가야바가 주동자예요. 가야바가 체포를 하고 가야바가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사실은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한 건데 가야바 이름은 쏙 빠져. 왜냐하면 최종 판결을 빌라도가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자가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뭘 주겠냐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자기 이름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빌라도에게 이제 떠넘겨진 것이죠. 억울하다. 나는 사실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내가 뭘 주겠다고 맨날 내 이름을 부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그만큼 책임자의 역할이 무거운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의 마음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을 하려기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힘든 꿈을 꿨어. 아마 가위 눌리는 꿈을 꾼 것 같아요. 무슨 하여튼 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꿈을 꾸고서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죠. 오늘 재판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당신은 좀 빠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이 빌라도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판결을 내립니다. 아내 충고를 들어서 손해는 법이 없는데 빌라도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시하고서 재판을 했다가 이렇게 만고의 역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불쌍하게 사도신경의 이름이 그냥 확 박혀가지고 만인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이 얼마나 긴 세월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 동안 그냥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오르내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에 불명예를 떠안은 주인공이 됐어요. 불쌍하지요. 빌라도는 아주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총독은 감히 엄두도 못 낼 강경책을 썼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외에 다른 우상이 들어오면 안 돼. 결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로마 군대는 로마 제국과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에다가 둥그런 황제의 초상을 새긴 동판을 앞세워가지고 그걸 들고서 예루살렘을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로마 총독이 부임할 때마다 황제상을 가지고 들어오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저질해가지고 한 명도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 황제의 동판을. 왜냐하면 그냥 목숨 걸고 막으니까.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그걸 적당히 슬그머니 이제 나중에 가지고 들어오려는데 빌라도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죽인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강경책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빌라도는 성전세를 강탈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은 물이 귀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끌어다가 물을 이제 쓰고 있죠. 요단강에서 끌어다 쓰고 그러는데 수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구해야 되는데 돈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성전세 가져와. 그 성전세를 가지고 수도를 건설했어. 이건 다 백성들을 위한 거니까 잔소리하지 마. 그래가지고 성전세를 뺏어가지고 그걸 만들었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 썼냐? 다 니들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성전세를 가지고 뺏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얼마나 이거 잘못된 건지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가지고 꼬박꼬박 성전세를 내가지고 그 성전세 거둔 거 가지고 성전을 운영하고 뭐 수리도 하고 다 이루고 있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강제로 수도시설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각처에서 막 소란이 일어나고 데모를 하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랬어요.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잘못한 반란이 일어나면 총독직에서 물러나야 돼. 로마 황제는 자기가 임명한 그 총독들이 가서 아무 소란스럽지 않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지 만일 시끄러우면 그냥 잘라버리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아이고 성전 처음에 깃발 강제로 사람 죽이면서 가지고 들어왔지. 거기다 성전세 뺏어가지고 이렇게 수도시설하는 바람에 막 데모가 일어나고 반란이 막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는데. 그래서 정치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됐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강경책으로 쓰면 안 되겠구나. 좀 저들의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적에 예수님 사건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들과 제사장 사내들인 공의의 비위를 좀 안 건드리고 한두 가지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6월절에 흉악범을 사람을 사형수를 하나 살려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제시한 건 뭐예요? 강도, 흉악범, 사람 죽인 살인자, 아주 악독한 최고 악질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태워라는 거죠. 내가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강도가 아주 흉악범이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살려주려고 내가 그러는데 누굴 살려주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 왜냐하면 이 빌라도 생각에는 뭐 예수님은 뭐 사실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없잖아. 근데 이놈은 아주 흉악한 죄인으로 알려졌으니까 설마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 당연히 빌라도겠죠. 이 흉악범이겠지. 바라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빌라도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싹 고개를 숙인 거죠. 정치가들은 막 소리 지르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문 씨도 자꾸 빌라도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소리 지르고 데모하니까 아예 차단시켜 막아버렸잖아요. 그냥 촘촘히 갔다가 그냥 아주 이 버스를 경찰 버스를 갖다가 대가지고 그 일대는 차를 전혀 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제 오늘 제가 올린 카톡에도 보면 이호정 전도사가 시내 나갔는데 그냥 어떻게 차를 그렇게 갖다가 세웠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촘촘하대. 바짝바짝. 지난번에 우리 광화문 8.15 집회 때는 약간 떠 있었어. 약간. 그래가지고 그 사이로 막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랬는데 사람이 빠져나갈 때 야,
안 돼, 막아. 그래가지고 후진하다가 한 사람 치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말도 있고 살았다는 말도 있는데 아마 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그냥 철저하게 막았어. 그죠? 뭐한 5cm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막아버렸어. 그리고 경찰 병력을 10,000명을 동원했대.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겠어. 그래가지고 정광훈 구속했지. 그런데도 자꾸 들고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그냥 차를 완전히 10월 3일, 10월 9일, 공휴일 날 차들을 가지고 시위가 있다 그러니까 뭐 온갖 법을 다 정해가지고 차 안에 한 사람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차에 만일 거기다 근처에다가 대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 면허를 취소하고 뭐 구속을 시키겠다느니 온갖 협박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손을 푸시겠죠. 하나님 보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갔는데 자기는 이제 대야에다 물 떠다가 놓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네가 당해 이러면서 했잖아요. 당시에 무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는 거예요. 더러운 이 피를 내가 묻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손 씻으면 되는 건데 손 씻는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빌라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손 씻는다고 해결이 안 돼. 책임자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돼. 나중에 문재인 씨가 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아무개가 뭐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해도 그건 안 된다니까. 역사에 책임을 질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뭐 지금 잘못한 것들이 다 파묻혀가고 뭐 그러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 이제 드러나는 때가 올 거예요. 이름처럼 재앙을 당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냥 이적을 행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 기적을 어디다 두고 비참하게 빌라도에게 죽으셨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은 수동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고 능동적인 죽음, 내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수많은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모조리 다 싸그리 멸망시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성경에 미리 예언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허물 때문이다. 그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에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으신 게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하신 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실정이 드러나서 로마로 소환되었다가 자살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형법 판결을 내리고 조금 더 버티다가 3년 후에 마감을 하게 되는데 로마로 소환을 당해요. 너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자꾸 말썽을 부리는데 와라 그래가지고 황제가 재판을 해가지고 잘렸어. 이 총독자리에서 잘렸어.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야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원저에 올라갔던 사람이 떨어지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차라리 바닥에 있던 사람이 자빠지면 그냥 무릎이나 깨지지만 올라갔던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상처가 큰 거예요. 그 허탈감이라는 건 말로 못해. 심지어 작은 연예인도 막 스타에서 나훈아 씨가 그런 곡을 하더군요. 얼마나 이 무대에서 화려하게 막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던 그 사람들이 무대가 쫙 막이 내리고 혼자 남았을 때 절망감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적막감을 이기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자기가 구상을 해가지고 책을 보고 또 서예를 공부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걸로 자기가 서예라고 그걸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오늘 보낸 카톡 아직 안 받으셨나? 거기 보면 그 나훈아 씨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솔직한 얘기들을 고백하는데 나는 노래보다도 그런 얘기가 재밌더라고. 그 인기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거기서 내려왔을 적에 그 적막감을 이기고 그것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쏙 떨어지면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 인기인들이 자살이 많습니다. 그걸 감당을 못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하고 그래요. 이 빌라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소리 탕탕 치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한꺼번에 잘리니까 내가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자살했다. 이렇게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얼마 살지도 못할 인생인데 길지도 않은 권력의 끈을 잡으려고 했었던 빌라도처럼 올바른 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비굴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거 참 언젠가 심판을 당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죠.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잖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박모 씨도 그렇게 우리나라의 공산주의를 완전히 뿌리박게 만든 게 박원순입니다. 그의 그 관계하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이 쫙 나와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에 대해 철저하게 가르치고 이끌어간 사람인지 몰라. 그리고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이 동성연애를 아주 강조하고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을 앞장선 사람이 박원순이에요. 박원순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러다가 갔잖아. 그죠? 자살을 했는지 타살을 했는지 잘 몰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살을 했었든 타살을 했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은 결국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가만두겠습니까? 지금 모씨들도 지금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저럴 적에는 서슬이 털은 것 같아도 얼마 못 가. 이제 그래봤자 지가 몇 년이나 더 살겠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지금 맛보기로 죽은 게 박원순이야.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빌라도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빌라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을 잘 새겨야 되고요. 책임자가 그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빌라도의 사건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은 사흘밖에는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흘 동안
계시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당하신 것 같은 부조리하고 모순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국에 있는 어느 할머니가, 항상 꽃 파는 할머니가 웃으셔. 할머니 뭐가 이렇게 꽃 파시면서 즐거우셔서 웃으세요? 아이고,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 텐데 뭘 3일만 참으면 돼.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나는 슬프지 않아. 나는 힘들지 않아. 3일만 참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이지 않으면 조금만 견디면 된다, 참으면 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괴롭다, 죽어버리자 이러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주님이 3일만 견디면 다시 부활하셨듯이 찬란한 부활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견뎌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어둠의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잠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기본법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거를 코로나를 핑계를 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마. 우리 교회가 그걸 그냥 수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건드리지 마. 음식점 문 닫아? 안 하잖아. 전부. 카페 문 닫냐? 왜 교회에 대해서 터치하고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문제가 생기면 잠깐 동안 격리시키면 돼. 교회만 문을 닫든지 잠깐 며칠간 3일 동안인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제 교회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3분의 2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3분의 1밖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3분의 2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진 찍어놨는데, 그 어마어마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50명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비극이 있을 수가 없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들, 지금 그 어떤 대형 교회 이름은 안 나왔는데 대형 교회가 지금 재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교회래요. 근데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 그 교회가 지금 재정난에 시달리게, 지금 이거 그 큰 교회만이 아닙니다. 큰 교회들, 조금 빚 있는 교회들은 이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디에요? 하남에 어저께도 우리 김성신 목사랑 얘기했는데, 임은빈 목사라고 큰 교회를 졌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그 앞에 유치원 건물까지 졌는데, 이제 유치원 건물을 도대체 왜 졌는지 그게 참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유치원 해가지고 요새 안 됩니다. 유치원 하면은 교회 학부형들이 다 나올 것 같죠?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 하늘교회도 유치원 건물이에요. 원래 유치원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유치원 해보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 그래서 몇 사람은 건져. 거기서 유치원에 자란 아이들 몇 명 나오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낫지. 그 옆에 유치원 또 있잖아. 괜히 라이벌 의식만 갖게 되고 아무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폐쇄시켜버리고 5년인가 하다가 그냥 폐쇄시켜버리고 근린상가로 이렇게 바꿨잖아, 이름을. 그러니까 누가 근린상가로 바꾸고 나니까 그걸 껴봤는지 40억 주겠다 그러는데 내가 그만뒀는데, 하여튼 그 유치원 건물 때문에 빚을 얼마나 졌는지 몰라. 땅 샀지, 건물 짓고 그런데 애들 요새 나옵니까? 유치원 다 사람 없어요. 아이들
그래가지고 지금 큰일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건물을 쳤는데 그게 지금 경매 들어가는 상황에 있는데 그걸 막아보려고 치열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 내 부목사 전화 와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막 이래. 아유, 이제 큰 교회들 건물 빚내가지고 진 교회들은 다 무너집니다. 경매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교회들 내가 그 예측을 했어요. 우리 하늘교회 내가 이전하지 않은 이유가 얘기했잖아요. 로마, 유럽에 있는 교회들 가보니까 노인들만 몇 명 앉아있다. 한국 교회도 아이들이 없잖아. 이런 사태가 있기 전에도 애들이 없어. 교회에 애들이 없다니까. 어른이 1000명이면 애들은 50명도 안 모여. 그럼 앞으로 3, 40년 후에 어떻게 되냐? 결국 한국 교회 결국 유럽화되고 마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크게 남들에게 자랑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했고 대교회를 했고 노회장도 했고 총회장도 했고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총회를 모일 때마다 후드 싹 걸치고 총회장 출신들이 쫙 들어갈 때마다 박수 치고 그거 한 번 하고 그냥 총회장들은 어디 가서 예배인도만 하면 100만 원 이상 줘야 돼. 왜냐하면 네임밸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아유 내가 이게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여러분 다 아시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잠깐 동안 누리는 영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그것 때문에 허황된 욕심을 가지고 그러고다가 안 되면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 그래서 세상적인 영광 병의 권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지 성공을 해보려고 그러고 뭐 아까도 우리 신목사가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총대 한번 나가보려고 그냥 나 참 이번에 좀 나 좀 찍어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참 한심하다는 얘기를 아까도 했는데 야 그게 뭡니까? 그래야 되면 영광이고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총회장 한번 나오다가 완전히 자기 연금까지 다 쓸어놓고 교회에서 일찍 그냥 마감을 하고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거기에 돈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뭐 50억이 들었다는 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총회장 되면 뭐 하고 안 되면 뭐 할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그러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제 한심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 너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돼. 그냥 그 목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대. 자기 그 돌아가신 죽기 전 부인이 교회에다가 이제 땅을 한 200평이 돼가지고 교회를 쳤는데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우리 집안에서 나중에 후처가 들어가지고 한 16년 됐는데 이 후처가 내가 우리 집안에서 땅을 내가지고 샀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 이러면서 그냥 텃세를 부리고 목사를 괴롭힌대. 나가라 나가. 자기 말만 안 들으면 내보낸대. 권사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 74살인가 그렇다는데 야 이런 짓을 한다니까. 권세를 누리려고 그러고 그냥 아주 그거 다 헛일이야. 잠깐 동안인데 빌라도의 권세가 얼마 갔어. 그리고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고 막 어둠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은 절망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밤이 깊으면 아침이 오고 겨울 가면 봄이 오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내용은 잠깐이면 지나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신경 고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미국 오하이오주 어떤 도시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성경적으로 올바른 대답한 사람은 15%에 불과하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착하게 살면 됩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했어.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아멘. 여기 앞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들여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구원을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는 완전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은 용서해주고 조금은 덜 용서해주고 이건 큰 죄니까 용서 못 받고 작은 죄는 용서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조리 다 용서하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죠. 옛날에 지은 죄는 용서해 주고 싶고 앞으로 지은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거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석가모니 마음의 공자가 왜 구원을 주지 못합니까? 어떤 이들은 당신들을 왜 예수만 믿어야 꼭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너무 기독교는 자기들만 안다. 자기들만 믿으라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석가모니와 마호메트 공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거는 그럴듯한 말로 철학자지 그거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번 얘기해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 있어. 이 신학자들 중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걸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니까. 아니 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다 깡그리 멸망시킬 수가 있냐. 그래도 마음에 틈 있는 사람 중에 착하게 산 사람이 일부는 구원받고 무슨 석가모니 구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시고 속죄받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바치면 내가 대신
네 죄를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사죄의 길을 열어주셨어. 근데 해마다 자꾸 짐승을 잡아 드리고 그러니까 짐승들만 죽는 거예요. 한 마리 잡아 죽이면 되는 거로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하나님이 맺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믿는 자마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특례법을 주셨었는데 매번 드리다 보니까 양과 비둘기 양만 잡아 죽이고 소만 죽여.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이나 소를 잡지를 않잖아. 요즘도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피 냄새만 나고. 양 한 마리 잡으는데 얼마나 들겠어? 돈이 20만 원, 30만 원 들어야 되는데 소? 소는 몇백만 원 들어. 그런데 아니 헌금도 만 원 드리는 거 부들부들 떠는 인간들이 되겠습니까? 돈 조금 있는 사람만 구원이지 안 되잖아. 해결이 안 되잖아. 그게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감사해.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준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아멘. 예수님은 자연사한 게 아니잖아요. 33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뭐 죽을 병에 걸려거나 뭐 사고당해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이 많아 죽은 것도 아닙니다. 자살도 아니고 실수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형틀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 흉악한 죄인이 죽는 형틀,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게 십자가 형틀이에요. 로마 법에 의하면 이 십자가의 형벌은 반란자, 노예, 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그렇게 절대로 처형을 안 해. 가장 흉악한 죄인, 반란자 이런 사람들만 본보기로 죽이는 게 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인류가 구현해놓은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흉악한 잔인한 죽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다 못을 박으면은 그냥 피를 다 흘리고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못 박아가지고 양쪽 손이나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아우 조금만 찔려도 그냥 아주 몸서리가 젖이는데 우리 강미선 사모가 이빨이 아픈데 지금 못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아니 그거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처참하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빨가벗겨가지고 죽잖아요. 그냥 이 십자가의 그림에는 뭐 이렇게 뭘 가리고서 죽는 걸로 나오는데 원래 빨갛게 죽이는 거야. 수치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이런 흉악한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 흉악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다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아니 그보다 더 흉악한 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주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시신을 쌌던 세마포 수위가 발견되어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의 못자국이 선명하게 세마포에 나타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위치가 손바닥이 아니고 요 손목 여기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손바닥을 하면은 이게 매달려가지고 체중 때문에 찢어져가지고 안 된대.
이게 쭉 찢어진다. 못이 쭉 찢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못 박으면 걸려가지고 안 빠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것은 여기 손목에다가 못을 박은 것이다. 아이고, 생각하면 아이고, 얼마나 예수님의 그 고난이 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신봉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전쟁 동안 중학생 때였는데 목사님이 철길에 나가서 피난민들이 구름대같이 화차에 올려가 석탄을 끌어내리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때 40대 중반의 남자가 10살쯤 되는 애를 데리고 석탄을 훔쳐갔습니다. 그냥 뭐 살 길이 없으니까 석탄 훔치는 거예요. 열차가 쫙 들어오면, 화물 열차가 들어오면 그냥 올라가가지고 막 석탄 훔쳐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근데 40대 남자가 10살쯤 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저 A가 올라가가지고 석탄을 던지면 아래서 이제 죽는 거죠. 개미 때까지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훔치는데 군인들이 쫓아와가지고 흉부각을 팍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 빨리 내려와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그냥 그 아들이 뛰어내렸는데 글쎄 그 마지막으로 큰 덩어리를 하나 굴렸는데 이게 툭 떨어지더니 글쎄 열차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그냥 그걸 건지려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열차가 덜컹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살릴 길이 없어. 사람들이 막 저 밑에 있다 막 소리를 질렀어. 아무도 그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순간 그냥 쏜살같이 누군가 뛰어들어갔어. 누굴까? 아버지. 아버지가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밀쳐내면서,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 허리 위로 열차가 쭉 지나가는데 우다닥 하는 소리가 나중에 지금까지도 그 소리가 들리는데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우다닥 하고 소리가 나는데 콧물이 쭉 이렇게 흐르면서 눈에서 불이 반짝반짝 그렇게 나면서 자기 아들한테 그 죽으면서도 손짓을 하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손짓을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허리가 둘로 잘라서 죽었어. 그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 사람이 애를 밀쳐내고 자기가 죽나? 응? 바보다. 어린애는 죽어도 다시 남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죽어야 되냐? 아니 사람이 살려고 애를 쓰는데 글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뭐 있냐? 또 남으면 되는 거지. 죽으면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뭐 알아야지.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걸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그게 부모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는 이론과 논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사랑이 강해.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 죄에 빠져 멸망해가는 게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거 바보 같은 하나님이시죠. 바보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 모습을 일본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멍청한 바보로 그렸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바보 예수 이렇게 써놨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바보야. 바보. 그래가지고 바보 예수 그랬는데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야. 바보 하나님. 하나님은 바보시다. 어쩌자고 그래 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바보 하나님이다. 이해를 못하지요. 중학생은 그 아버지 사랑을 이해 못해.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철철 눈물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어느 날 우리 큰아들, 미국 뉴질랜드 가서 목회하는 큰아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내가 하모니카를 불렀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고난주간이었죠. 그래가지고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하모니카를 부는데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모니카 불다가 막 울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놀라가지고 3살쯤 됐다. 아빠 왜 울어? 왜 울어? 그래. 그래서 너는 아직 몰라. 그 다음에 크면 알 거야. 내가 왜 우는지 너는 알 거야. 너는 이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아멘. 몸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 철부지는 몰라.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깊이를 알지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얼마나 몸살이고 헌금 아까워하고 돈 조금 바치는 거 가지고 생색내려고 그러고 뭐 11조를 띄워먹고 장로들도 11조 안 한다는구만. 저 영주교회 성우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돌아가신 장로님이 양혜원 장로라고 우리 평양로에서는 제일 그래도 내노라고 장로 똑똑하다는 장로 말만 하면 그 사람이 다 나서가지고 한마디 하면 다 이제 고개 숙이는 그런 장로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 자기 명예를 위해서 돈을 톡톡 내놓고 써. 그런데 한 달에 빌딩 가지고 있는 그 세만 해도 2,500만 원씩 탁 들어온대. 어떻게 죽었을까? 나는 그게 궁금해. 억울해가지고 들어가셨어요 지금. 근데 11조를 안 한대. 월정 헌금은 안 돼. 내가 월정 하루에 한 달에 뭐 일주일에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엄청난 거지 그것도. 그래가지고 딱 월정 헌금을 한 걸로 끝이래. 나머지는 꿀떡이야. 꿀떡 자기가 잡수시는 거야. 그 교회 장로들이 다 그런다는구만. 그 전통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냥 월정 헌금으로 떼우는 거예요. 내 수입이 얼마가 되든지. 아이고 장로들이 다 그렇게 11조를 안 하는데 11조 하는 장로가 없다는구만. 성도들은 11조 착실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로들은 그렇게 풍토가 그렇게 돼가지고 장로가 그룹에 들어가면 다 11조를 떼어먹는 도둑놈들이 된대. 아이고 장로 안 하는 게 낫지. 장로 해가지고 복에 힘주고 그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생각하면 11조가 문제야. 10의 1조, 2조, 3조, 4조, 5조, 어떤 백화점 왕인가는 7조까지 드렸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야. 내가 쓸 필요한 것만 하고서 나머지는 다 드려. 위대한 분들이 많아.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들어본 적이 없어. 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10의 7조까지 드린 사람. 그래가지고 뭐 사무실 임대료 내고 뭐 직원들 월급 주고 한 30% 나가고 내 조금 쓸 거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니까. 그래가지고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알아서 교회에다 17조 딱 정하면 그거 갖다 바치고 나머지 가지고 다 두들겨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많이 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지관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미션스쿨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일에 병원도 세우고 막 이러면서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그렇게 일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 장로님만 되면 11조 떼어먹는다. 장로님만 되면 도둑놈이 돼요. 안 되는 게 나아. 그냥 평신도로 살다가 가는 게. 아이고. 19세기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탄광촌을 방문하면서 책임자에게 전도하면서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난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그 나를 구원했다면 보상을 해야 되지 그렇게 값싼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무디가 묻습니다. 당신 오늘 갱 속에 들어갔습니까? 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깊이 내려갔습니까? 수백 피트지요. 어떻게 내려갔죠? 간단합니다. 그냥 타고서 승강기 보통만 누르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올라옵니다. 그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까? 물론이죠. 석탄회사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냥 타고서 누르면 내려가고 누르면 올라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당신이 승강기 타고 그냥 누르면 회사에서 다 차 해놨다니까. 누르면 내려가고 누르면 올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해서 구원이 아니야.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기쁨이 없어. 조건부가 되면 그냥 은혜 너무 감사해서 헌금하고 감사해서 주를 위해 드리고 감사해서 봉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도 자랑할 게 또 없고 그냥 너무 감사하고 기쁨의 눈물만 흘릴 수 있는 게 바로 교인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교인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것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피를 흘려 낳았기 때문에. 피를 얼마나 썼습니까? 아기 하나 낳으려면 오늘도 어떤 사모님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지금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피를 흘려서 낳은 내 새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냥 그 애를 위해서 그냥 해지중지하면서 뭐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애 하나 키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넌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새끼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족해도 사랑하시고 못나도 사랑하시고 말썽꾸러기도 사랑하셔. 말썽꾸러기라고 부모가 내버립니까? 말썽꾸러기는 가슴 아파하며 사랑. 야, 네가 언제나 새 사람이 될래? 교회에는 말썽꾸러기도 나와. 별놈들이 다 있어 교회 안에. 하여튼 흉악한 인간들이 많아. 우리 하늘교회는 별로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렇지만 그 말썽꾸러기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말썽꾸러기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속을 새겨도 사랑해야 돼. 왜?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너무도 귀해서 핏값으로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처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사랑을 안 해? 그러니까 못나도 사랑하고 공부를 잘하는 애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고 빵점 맞아도 사랑하고. 왜냐하면 빵점 맞아오면 불쌍해서 사랑해. 아유, 내가 부모야지. 그래 너도 빵점이라도 내가 사랑한다. 빵점짜리 인간도 사랑하시오.
우리 주님은 빵점이라고 너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오. 빵점짜리도 사랑하고 불구자도 사랑하고 좀 바보같이 생긴 사람도 사랑하고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말썽꾸러기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사랑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사랑해 줘야지. 괜찮아. 주님이 품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만 우리가 마음속에 기록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왜냐하면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시간 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까워? 그건 주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배,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 아멘. 예배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인데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 한국교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목회한다면 우리 하늘교회에서 내가 선포할 거예요. 내가 정말 현역이었다면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예배 지킵니다. 나오고 싶은 사람만 나오셔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교회 나오세요. 깨닫지 못한 사람 안 나와도 괜찮아. 비대면 예배 온라인 없습니다.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딱 끊어버려. 내가 현역 같은 내가 지금은 한 말도 못하고 있어. 왜냐면 대한 목사가 무슨 할 말이 있어. 감옥 가려면 내가 가겠습니다. 벌금 나오면 내가 낼게. 내 재산 팔아가지고도 낼게. 아니 순교를 위해 목숨 바치면서 예배를 위해 지킨 사람은 나란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은퇴했으니까 큰 소리 치는지 모르지만 아니 난 그렇게 할 은퇴에서도 무조건 묵비권 행사는 잘못된 전통이라 한국교회. 은퇴해서 그게 소속돼 있으면 잘못되는 건 고쳐줘야지. 아니 근데 내 생각은 그렇다 그거예요. 그게 아니 맡긴다 해가지고 잘못 돌아가고 이런 이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아니 벌금 내가 묻는다. 아니 벌금 재산 팔아가지고. 후배 목사가 야 나 생각이 이렇다 참고해라 하고 얘기를 내가 낼게 가지고 있어. 어드바이스는 해줘야지. 아니 목사님은 벌금 내면 어드바이스는 해야지. 벌금 내면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누굴 편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전통대로. 송영태 목사나 이런 사람은 끝까지 예배 드리더라고. 서강교회 목사. 50명 제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잡아가려면 잡아가 그러고서 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생명처럼 알고 할 테니까 우리 교회는 마음대로 해. 벌금 물리고 그러면서 법적 투쟁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기본권을 방해하는 이런 날은 안 된다 그러고 그냥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법정에서 싸워가지고 소송 걸면 같이 소송 걸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재산 다 바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헌법이 상위법이거든.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되는 노래란 말이야. 그게 우선할 수 없으니까 법은 들어가면 이기지. 안 집니다. 헌법은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걸 바르게 잘 전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냥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괜히 교회에 대해서 은퇴한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아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론에 대해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었습니다. 본디오는 총독으로서 이렇게 무죄한 걸 알면서도 자기 명예를 지키고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만고의 부끄러움 당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책임자로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핑계를 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도 감격합니다. 주님이 처절하게 못 박히셔서 양손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지